믿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할 때 좀 더워서 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분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혹시 지금 에어컨 틀 날씨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춥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은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세요. 차라리. 지금 옷 벗는 시간 하겠어요. 더우신 분들은 지금 옷을 벗으세요. 차라리. 설교 듣는데 이게 부채질 하면 제가 헷갈려서 설교를 못 합니다. 안 벗으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참 중요합니다.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목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 중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 피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 60kg 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가진 분은 그 피가 4.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5리터 페트병으로 3개 정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피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피가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달라지죠.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많이 흐르면,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서 그 환자들 중에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 피 보충이 안 되면, 수혈이 안 되면 그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해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노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안 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의인이었던 노아의 집안은 방주 만들어 가지고 살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동물도 먹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홍수 전까지는 생태계가 채식을 먹고도,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어도 충분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홍수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된 거죠. 먹거리가 채소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산 동물도 먹어라. 단 컨디션이 하나 있습니다. 피째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내가 다시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를 틀에다 놓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 틀에다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피가 난다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처음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수치심이 없다가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 같은 것을 해 입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이 금방 또 시들고 다 떨어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집어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6월절 피가 나오고, 레위기서에는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제를 빼놓고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 제일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피는 그림자이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실체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에서 드렸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마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봤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뿌린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성도냐? 교회 다닌다고 성도냐?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이요, 구약의 성막에서 쓰던 기구들은요, 다 피뿌림을 받았어야 돼요.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 쓰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봤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또 보혈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이유는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을 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참 좋은 전혀 아주 좋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감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건 다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오는데요, 죄가 있으면요 좋은 게 올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죄가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을 다 차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아야 돼.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또 거기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 깨끗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보혈이 역사할 때만이 깨끗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지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똑같은 상태이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디프레스 돼가지고 지쳐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쳐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아주 두꺼운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이게 무슨 책이냐? 바로 너가 평생 여태까지 지은 죄가 기록된 책이다 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지가 진짜 지은 죄의 책이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마틴 루터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나의 죄를 사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너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다. 예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스타트 라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까도 말했죠.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드러내져 있는 행동적인 죄도 죄이지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그것도 죄지만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은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신앙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 죄 사함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린 일본의 초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집에 이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집의 창문으로 이래 보니까 젊은 여자가 속살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초지 유태랑이 갑자기 욕정이 생겨서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막장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포악한 죄수로
악명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되게 신앙의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말이니까 또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강간을 하고 불을 지르고 아주 쓰레기 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다 덮어졌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포악한 죄수였지만 삶이 변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범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 사형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형돼서 나중엔 특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가지고 그의 삶은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 아주 화제의 사건이 있었죠. 지존파 사건입니다. 이 지존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을 정도로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상처를 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간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교육을 받는다고 안 바뀌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마귀가요, 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지상에 다 마귀들이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길거리 가다가도 잘못하면은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듣나 모르겠어요. 자녀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인위적으로 못 끊어요,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게임 중독에 있으면 그 말한다고 애가 끊지 않아요. 그 아이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게임에서 벗어날지어다. 술 먹는 분, 술 때문에 막 술을 곱게 먹는 게 아니라 막 괴롭히고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못 끊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술 마귀에게도 선포하시고 자꾸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 인간은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확 들면요, 복음서에 보면 육체가 다 망가져요. 육체가 병이 들기도 하고 육체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슬에 묶이면 어떤 인생도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가
필리핀에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필리핀 청년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 집회를 방해합니다.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묶임받고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 다음에 잠잠해지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이 청년이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점을 치면 기가 막히게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귀신이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게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경우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 또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만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이지만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인생이 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한다고 뭐가 된 게 있어, 이런 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건 그 생각 속에 벌써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 속에 모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할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병으로부터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안산제일교회입니다. 혹시 여기 안산에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안산 동산교회 아니면 안산제일교회인데 안산제일교회 통합 측 고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20살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이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어떤 분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찬양을 좀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벌려졌대요. 여러분 이 찬양도 기도도 이게 영적인 것이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자꾸만 막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찬양하게 하세요.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드디어 찬양에 입이 터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찬송가 254장을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다음 뭐죠? 잊어버렸어.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이 설교는 외우는데 찬양이 안 외워져 이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 간증에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그 밤에 이 찬양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온몸이 절도록 찬양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몸속에 있던 질병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치료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찬송이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면 이게 또 보혈 찬송이잖아요. 이게 보혈 찬송.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예수의 보혈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다가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찬송은 보혈 찬송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은 보혈 찬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든지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요즘은 피부 질환들이 참 많더라고.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 장기 속에 하여튼 자궁근종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분들에게 믿음대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은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게 무슨 재앙이냐 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어떻게 안 죽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와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이 사인이 돼서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책을 쓴 화이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살던 때의 일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에 와서 막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보혈의 능력을 믿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피가 있으면 보호된다는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 매일 밤 폭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이 마을에 폭탄이 13개가 떨어져서 다 쑥대밭이 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 가정은 지킴을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건강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불안한 거 있습니까? 혹시 아이를 가졌는데 혹시 유산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도 자녀도 모든 속해 있는 것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은요, 천국 가게 합니다. 시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합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삶을 성경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 아시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탄강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책임자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아니 너무 그 싸구려 아닙니까? 좀 뭘 좀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 책임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오늘 그 석탄 캐는 깽에 들어가 보셨냐고. 예,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수백 미터 깊이에 있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더니 지하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건 하신 게 없느냐? 물론 그 엘리베이터 작업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시작. 물론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은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라고 마지막 때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